자,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 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말씀을 이어서 가면, 그래서 이 설교입니다. 지금 설교인데 설교 중에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끝난 거는 축도가 다 끝난 다음에 끝난 거예요. 가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오래 붙들어 놓지 않습니다. 내일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도 설교 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기 직전에 하셨던 일이 뭐였죠?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체포 당하기 직전까지 하셨던 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했던 그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같이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했고, 이제 가장 먼저 했던 일과 그 다음에 했던 일의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좀 여기서 해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뭘 하나씩 이렇게 기도 끝나고 났더니 놓여져 있습니다. 그죠? 그걸 좀 잘 가지고 계십시오. 부시럭부시럭 되지 마시고요. 잘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말씀 안에서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 그리고 또 홀리 프라이데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굿 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 금요일이라는 거죠. 그럼 그 정도의 어떤 좋다라는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좋다라는 이 금요일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구원이라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되니까 굿 정도로 이 표현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못 찾겠어요. 근데 어쨌든 굿 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홀리 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는 거죠. 이날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오늘 이게 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시간에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그 당시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확하게 오후 3시가 딱 되면 종을 쳤습니다. 저는 그걸 본 적은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그걸 제가 못 봤고, 한국교회 초기에 그랬고요. 그리고 그때 종이 침과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생업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 모여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 성금요일을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에는 이 성금요일이 그냥 하나의 어떤 성금요일입니다 이러면 그냥 금요일 그냥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정말 거룩하게 보냈습니다. 하루 왼종일 금식을 하든지, 일주일 고난주간 동안에 뭐 하루 한 끼씩이든 일주일 내내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성금요일은 거의 통으로 금식을 하고 그 밤까지 쉬면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어떤 의미적으로나 모든 삶이 자꾸만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좀 사실 저는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예전에 저 어렸을 때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목회적 바람이 무엇이냐면, 고난주간이만 해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뭐 금식을 하자 뭐 하자, 왜? 예수님께서도 어제죠, 잡히시기 전까지 먹고 마시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단지 우리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좀 다 이렇게 빼고 그냥 오직 말씀 안에서 그 십자가를 좀 묵상하게 하려고 했더니 새벽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좀 바꿔야 되겠다. 너무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의 그 기간이, 성금요일이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다를 게 없더라. 그런 마음이 자꾸 제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힘들고 고생스럽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금 이것을 좀 바꿔가야 되겠다.
차라리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에 시작했던 그때에 종을 치면서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왜? 자꾸만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그것이 우리에게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상실되는 이유가 거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성금요일 날 그냥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다 월차를 내셔가지고 아침 9시에 모여서 저녁 9시까지 12시간 동안 벌써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인데 한번 좀 해볼까. 지금 세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24시간 기도를 해요. 사순절 특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한번 정말 성금요일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순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한번 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해 와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봐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성금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죠. 근데 그 운명을 하시기 전까지 체포당하시기 그 전까지 마지막 이제 목요일입니다. 이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3가지를 하셨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제 유월절을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유월절을 준비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야 너희들이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쥐고 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의 주인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인에게 유월절에 함께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갔더니 그 물동이 쥐고 간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쫓아가서 주인을 만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했더니 큰 다락방을 하나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소가 정해져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자, 예수님께서 드십니다. 지금 체험의 만찬이 시작된 게 아니라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유대인의 식사는 뭐라고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함께 가족인 거예요. 가족으로서 함께 모시고 먹고 마시다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구별 설교할 때는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저녁 식탁에 같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자이다라고 그것을 받아 먹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는 가룟 유다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을 팔으러 갔던 거였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예고를 하시죠. 자, 예고를 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다가 갑자기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가 우리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이게 정말 중요한 어떤 예수님의 하나의 보여주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본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종조차도 남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그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이방인의 종을 사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 종에게 씻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기지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이유는 딱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너희들도 앞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데 싸웠어요. 왜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넘버원이냐.
누가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냐 이 서열 싸움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더 그들의 발을 씻어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발을 씻어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최고봉은 뭐죠?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오셨던 마지막의 최고의 정점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종보다도 못한 인생이 돼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본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섬겨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니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된 이상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희고와 성별 다 떠나서 그냥 이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분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 정도의 그 낮고 낮은 자리로서 공동체에서 생활을 해서 예수님이 섬겼던 모습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삶을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살아내.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라라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에 있을 때는 금요일이 성금요일이 되면 세족식을 꼭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저 때도 했고 저도 발을 씻겨줘 받고 씻김을 받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좀 오늘 해볼까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한테 준 거예요. 발을 닦는 게 아니라 손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새손식이라고 써놨어요. 거기 안에 물티슈 2장이 들어있습니다. 한 장이 아니고 2장. 한 장만 넣으면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양손이니까 한쪽에 한 개씩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이것을 제가 좀 진행을 할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어떤 그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서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뭐 아내든 남편이든 뭐 성도님이든 혹 혼자 앉아 계시는 분이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빼셔가지고 한쪽씩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닦을 때 어떤 마음으로 닦아주냐면 그냥 닦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이 밤에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혹 내 안에 혹 남아있는 어떤 미움이나 어떤 아픔이나 괴로움이 있다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듯이 우리 안에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 안에든 자녀와 부모 관계든 또 성도 안의 관계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잠시 지금 눈을 잠깐 감으시고요. 눈 한번 좀 감아주시겠어요?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하나님, 성부형의 종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족식은 하지 못하지만 세손식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감당하길 원하오니 오늘 이 밤에 왜 내게 이것을 하게 하셨는지를 묻게 하셔서 그 손을 닦을 때 예수님의 심적으로 닦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혹 어려움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분노나 시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씻어지게 하여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성유의 마음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같이 한번 우리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